오늘 1월 14일 수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다?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진짜 최악이라 그럴까요? 그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스러운 시대다. 제가 그걸 직접 경험하진 않았습니다만 6.25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시대였습니까? 근데 제가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그것보다도 지금 시대가 특별히 2026년 한 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다. 이렇게 감히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는 게 좋을까 할 때 제가 경험한 바 또 말씀을 근거해 생각해 보면 이럴 때일수록 우왕좌왕하지 말고 본질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본질.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느냐? 그 출발점이 뭐냐 이거죠. 과정 속에서 보면 돈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났기 때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왕되어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탐욕이 상상할 수 없이 벌어지게 되고, 그죠? 지금은 예를 들면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의 그 개인적 탐욕 때문에 자기 민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빠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죠? 국민들의 삶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재자나 지도자들은 떵떵거리면서, 그죠? 그렇게 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에 대한 본질적인 것, 근원적인 것에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된다. 그게 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고,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육을 기준하는 삶이 아니라 영을 기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이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럼 왜 그러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전부 다 뭘 도모했어요? 육을 도모하며 사는 거예요. 육을 도모하며 사니까 탐욕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탐욕이 어떻게 다 자기 위주예요. 서로 자기 위주로 그저 밥그릇을 크게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전쟁과 그저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원에서,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back to the Bible,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결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막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예수님 앞에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뭐가 억울하냐?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형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게 지금 세상에서 뒤죽박죽 싸우고 있는 혼란스러운 이 모습이 사실은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내가 더 차지하겠다. 그죠? 내가 또 탐욕을 부려서, 그죠? 내가 차지하겠다. 내 위주로 내가 주도해 살겠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함께 맞물리고 힘을 키워서 이런 혼란한 모습이 오는 게 된 거죠. 그것은 뭐냐? 본질적인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를 너희의 그런
물건 나누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몹시도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재산 다 차지했습니다. 나눠갖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누가 나를 그런 물질을 나누는 그런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탐심을 물리쳐라. 이어진 말씀이 소유, 네 소유가 네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네 생명을 해결할 수 있지를 않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그죠? 본질적으로 사람의 생명이요,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의 탐심으로 인해서 육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걸 육의 시각 안에서 육 안에서 해결하려고 해봤자 언발에 오줌 놓는 격, 잠깐 무슨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본질적 해결은 안 된다. 그럼 본질적 해결은 뭐냐? 육에 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영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럼 본질적인 해결은 뭐냐? 영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영을 기준하는 것이요. 성경은 여러 역사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끼리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야. 내가 왕이 되겠다. 네가 왕이 되겠다. 그래봤자 어떻게 돼? 다 함께 멸망,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요. 영으로 돌아올 때에 사는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세상은 육은 그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예수님 말씀 내가 그 세상을 내가 그 육을 이겼다. 내가 사망을 이겼고 내가 죄를 이겼고 내가 죽음을 이겼고 내가 사단을 이겼고 그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간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근데요, 제가 역설적으로 말해볼게요. 사람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그죠? 형편이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울수록 신경을 끊고 모든 관계를 끊고 하는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영이야.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기해. 정말 신기해요. 다른 걸 다 끊어버리더라도 어디를 연결해야 돼? 끊어져 있던 하나님이요, 영이요, 그죠? 신앙의 말씀에 접붙임을 해야 되는데 신기해. 사람들이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막 갑갑해지고 다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면 뭘 먼저 끊어? 끊지 말아야 될, 놔둬야 될, 정말 붙들고 있어야 될 하나님이요, 영이요,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육을 기준으로 살아야 탐심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수라장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패악이 벌어지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절망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그 육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쥐고 있는 육을 못 버려. 다른 걸 버릴지언정. 그 다른 거가 뭐겠어요? 육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먼 거. 영이야. 하나님이야. 신앙이야.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 텔레비 볼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볼 시간 없고요. 그죠? 예배 한번 드리자고 하면, 기도 한번 하자고 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왜? 이미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그거 힘들어. 밥 한번 먹고 뭐 텔레비 한번 보고 뭐 한번 하는 것은 너무 쉬워. 그래,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적어도 현실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이걸 바르게 자신을 정말 바르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게 장난스러우면 안 돼. 살리는 건 영이래. 육은 무익하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육이 전부다. 육 없으면 못 산다.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안 들리는 거야. 입은 그것을 외우고 있으면서도, 입은 따라 하면서도 이게 마음이 안 들리는 거야. 이 닫혀 있는 거야. 영안이 닫혀 있는 거야. 난 그것처럼 무섭고,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 그죠? 네가 살았다고 하느냐? 그럼 넌 죽은 거다, 그죠? 우리가 이런 혼란한 시대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이 불행의 문제, 혼란할 수밖에 없는 그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서잖아요. 선악을 따먹어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잠시 멈추고 어디로 가자? 처음의 땅으로, 시작으로 가는 거야. 이게 가면 갈수록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부분적, 지엽적인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런 점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혼란스러울수록 가장 본질적으로, 즉 하나님을 떠나 생긴 문제니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뭐야?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의 늪에 빠져 있지만 나는 뭐가 보여? 본질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해결이 보이는 거죠.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만 이야기를 나누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죠?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음성이 뭐였습니까?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어요. 그죠? 쫓겨나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3장에 끝나는데 4장에 느닷없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으로 성경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죠? 인간사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 사는 인간의 삶 가운데에 제일 첫 번째 사건으로 뭘 기록하고 있더라? 가인과 아벨 사건을 기록하고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보여주는 사건이 뭐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아주 너무 놀라운 장면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예물을 드려라. 그죠? 나에게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하거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죠? 가인과 아벨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접하는, 성경을 접하는, 즉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사건을 통해서 뭘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걸 통해, 하나님을 떠나 혼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음성,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저는요, 이게 어느 시대, 어느 사람에게도 어떤 혼란에 빠져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게는 낙심밖에 없고 좌절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세상 살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워 어떻게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동일하게,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니, 이게 지금 저 사람의 문제고 돈의 문제고 질병의 문제고 사랑 관계의 문제고 부딪힘의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죠? 출발점이 뭐다? 하나님을 떠나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인과 하벨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의 예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얘기구나. 그죠?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첫 번째 들을 게 뭐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말이구나. 육을 가지고 아웅당 해봤자 어떻게 돼? 피차 피곤하고 피차 혼란이고 피차 죽고 살고 해결이 없어. 영으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너무 신기하죠.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안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인의 것은 왜 안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가인의 것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드린 예물을 안 받으시는 거였더라. 저는요,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놀라웠는지 몰라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다 듣기로는, 그죠? 가인의 그 재물은 시원찮았고, 아벨의 재물은 존귀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아벨의 재물은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양, 생명을 죽여서 얻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가 좋지만 이미 전제를 볼 때, 그죠? 전제를 볼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 거라면, 그죠? 남의 생명을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받으신 거라면 가인에게 뭐 다르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시면서 얘기가 줄줄이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가인의 것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인이 문제가 있어서 가인의 것을 받지 않겠다. 아벨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도대체 가인의 것을 왜 안 받았을까? 그것은 가인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받지 않으신 것을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뭘 보고?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니 받을 만하지 않아서 재물을 안 받으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가인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그죠? 가인이 그 드려진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화가 벌컥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그죠?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왜 화가 났느냐? 즉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이 뭘까? 하나님이 선이야. 창조주 하나님이 선이고 기준이죠.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은 뭐가 기준되어야 돼? 하나님이 기준되어야 돼. 그럼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안 받으셨을까?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인 입장에선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절대선이니까, 하나님 절대선이신 기준이신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걸 보니 그 기준에, 그 선에 내가 어긋났구나. 그래서 내가 화낼 일이 아니라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이 가인의 태도는 뭐였어요? 자기가 선이요? 자기가 기준을 한 거야.
아니, 내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도대체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떠난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누가 기준돼요? 내가 기준되고. 누가 선이야? 내가 선이야. 근데 그에 반해서, 그죠? 히브리서에 등장하지만 아벨의 모습은 어땠어요? 모습이 써있진 않아요? 근데 뒤에 후대에 기록된 히브리서에 의하면 아벨은 죽어서 드렸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선입니다. 제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제물을 드리더라도 나는 죽었고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크게 두 서푼어치에 그 과부의 아주 하찮아 보이는 돈일지라도 오늘 주님은 가장 많이 드렸다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반대로 가인 아무리 귀중한 예물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준이요 내가 선인 것으로 드리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혼란스러운 시대 내가 기준이고 내가 왕이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다 마음대로 하는 그런 혼란한 시대에 오늘 주님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들려주는 의미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두 번째는 돌아오되 가인처럼 돌아오면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누구처럼 돌아와라? 아벨처럼.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이 뭐였습니까? 오늘 결국은 가인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기준, 자기 주장, 자기 주인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면 그 결과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예, 나 모릅니다.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나님이 그때라도 지적했을 때 예, 아까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가 죽이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나왔더라면 얘기는 달랐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여전히 뭘 주장해? 뭘 주장해? 자기를 주장해. 자기 체면을, 자기 의의를 주장해. 이거 보세요. 지금 삶에 많은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맞습니까? 맞아. 하나님, 제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제가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육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육을 탐욕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못 어기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그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뻔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은 뭐였습니까? 이 가인이 결국은 그런 살인 문제로 인해서 집안을 아담 하와 집에서 쫓겨나게 됐죠. 쫓겨나게 됐는데 견딜 수 없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에 빠졌어요. 내가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너를 지키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주시겠다 하면서 표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이게 참 성경에 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인 거죠. 아니 죽어 마땅한 그죠? 살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짓되게 만든 그 가인을 왜 하나님이 쳐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 가인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걸까? 이게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마지막 음성인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람은 나를 기껏해봐야 어떻게 돼? 육신의 생명밖에는 못 뺏어가. 근데 영혼의 생명, 천국과 지옥은 사람은 못해. 누구만?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인이 죽을 자요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멋대로 살았구나 라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혼란합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옵니다. 이럴새일수록 이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께 꼭 붙어 있길 바라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고 계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다, 모든 면에서. 근데 이게 지금 내 코앞에, 내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간과하지 마세요. 미리 보는 사람, 앞에 보는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와 이럴 때일수록 더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육이 전부인지 알고, 그리고 그 육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뭐 죽이고 자유를 빼앗고, 이게 뭐 아주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죠?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은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국민, 자기 백성, 자기 군인들 수도 없이 죽어 자빠져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란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이 살아있고 영이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였구나. 여러분, 수요일이라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런 기회, 지금이 그런 시기야. 오히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야. 정말 내 초한, 내 더러운 신앙을 낱낱이 볼 수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 앞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처절하게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일 거라고 저는 너무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회가, 이런 혼란이 우리 시대에 또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그죠? 90년대 IMF보다 더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어느 환경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너무나 힘든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살 길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봐라. 그러나 가인처럼 여전히 너를 주장하고 육을 바라보고 육을 목적하고, 그건 돌아올 수도 없다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 어쩌면, 그죠? 이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말고 우리 본질에 다시 하나님께 육이 아니라 영으로 돌아서고 엎드리고 바라고, 그저 붙드는 그런 절호의 시간들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